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천계에서 온 여인들과의 만남입니다. 이 글은 몇 년 전에 제가 잠시 머물렀던 사찰에서 만난 두 보살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 해가 가을이었고 천년 고찰입니다. 그곳은 그래서 굉장히 단풍이 아름다운 곳. 그런데 그 사찰에서 한 달간 공양간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구합니다 하고 광고가 나왔더라고요. 사찰넷에. 그래서 얼른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가 한 달간 하겠습니다. 가을이고 뭐 구경 삼아, 뭐 여행 삼아, 기도 삼아 그렇게 가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단풍이 아름다운 그 사찰에 배낭을 메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기 이틀 전인가 제가 꿈을 꾸는데 한 여인이 젊은 보살이더라고요. 제게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제가 다니는 사찰입니다. 같이 가시죠."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무슨 인연을 만나려 하는가 기대와 궁금증을 안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젊은 보살이 제게 다가오더니 정중하게 그리고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데 꿈속에 제게 하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호, 바로 이 여인인가 내심 반갑기도 하고 재미도 있었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 여인은 제게 다가와 의미심장한 한마디씩을 슬쩍슬쩍 던지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도반이란 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아예 자리를 펴놓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이가 된 것이죠. 깊은 인연이 있어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워집니다. 저의 예상대로 그녀들은 천계에서 온 여인들인 듯 했습니다. 이 지구에 내려와 한동안은 신으로 존재했으며 산신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도량에 산신이었던 것 같아요. 도량신. 또 여러 생을 수행자로 살았던 듯하고 이 생에는 둘 다 결혼을 한 가정주부였지만 그녀들의 삶은 평탄치 않았으며 그들의 영성은 오직 진리에 대한 추구와 다른 차원의 여행이었습니다. 대개 신계에서 온 사람들, 천계에서 왔다가 신계, 그러니까 지신, 이 지구의 지신으로 있다가 인간만 받아온 사람들,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팔자가 셉니다. 숙제거리가 많아요. 이미 천상에서 지구로 뚝 떨어졌다는 것은 복이 다해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또 보살행을 서원해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물론 있죠.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지구가 많은 공부를 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하잖아요. 선과 악이 반반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좌우지간 좀 프로그램을 좀 빡시게 짜고 옵니다. 그래서 삶들이 평탄치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절에 있을 때 많이 만났는데 평탄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평범한 듯하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두 여인. 아마도 나와는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으리라. 이들의 무의식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으며 제게 많은 궁금증을 풀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들은 그 당시 신적인 어떤 하여튼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많이 한 상태는 아니었고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도 많은 공부를 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신비 현상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이죠. '내가 이러다 무당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궁금증을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능력이 있었으며
남다른 예지력을 갖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런 자신이 무척 싫었다고 하여 절이란 곳을 찾게 되었고 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를 하는 게 이제는 두려워진다고. 왜요? 제가 법당에서 금강경을 읽을 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천신들이 내려오더니 제 옆에서 신나게 북을 치며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둥둥둥둥둥둥둥둥 뭐 신나게 북을 치면서 천신들이 그녀가 금강경 독송할 때 장단을 맞추는 것이랍니다. 맞추더래요. 그리고 또한 천신은 비파를 들고 연주를 하고 정말 무슨 만화 영화인지 좀 그런 느낌이 들죠. 좀 재밌잖아요. 재밌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인가 그녀는 음악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신들이 또 이렇게 그녀를 따르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거나 뭐 독경을 할 때 그런 천신들이 와서 내 옆에서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뭐 피리도 불고 비파도 불고 뭐 하프도 연주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를 못할 뿐이죠. 재미는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그 절에 산신과도 대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신이 "나 좀 도와주세요." 하시더랍니다. 아마도 그 사찰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산신도 힘이 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절을 떠나려고 했던 그녀는 할 수 없이 그 사찰에 계속 나오게 되었으며 오직 그 사찰이 바른 길로 잘 가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보살들은 저절로 나만의 기도가 아닌 타인의 기도, 다니는 절의 기도든 뭐 이 사회에 대한 기도든 직장에 대한 기도든 직장 구성원들 그리고 일문 권속들 뭐 조상 명가들이라든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든지 인류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든지 저절로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기도 하러 갔는데 그렇게 놔두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선몽이 오면서 아주 복잡다단한 절에 가서 그 사찰이 이제 경매에 넘어가려고 하고 이제 엉망진창이었던 사찰. 겉보기에는 번들해서 갔는데 아무튼 제가 거기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선몽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찰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몇 년을 하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또 잘 해결이 됐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큰 기도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만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운이 큰 사람들은 오히려 되는 일이 없어요. 몸이 아프다든지 성취도 없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남을 위한 기도 또 어떤 단체나 이런 데를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저절로 그 기운이 돌아서 나는 내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일이 풀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이 신과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도, 이타행, 보살행을 해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그녀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무당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한 번은 이런 현상 자체가 마장이 아닌가 싶어서 마장 퇴치에 가장 좋다는 능엄주를 하게 되었는데 하자마자 1000개가 눈앞에 쫙 펼쳐지더랍니다. 참 대단하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리운지 오랜 전생전에 자신과 자신의 도반이 그러니까 두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 그 도반이 그곳에서 오랜 전생전에 그 천계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상승하여 갈 운명이라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현실의 삶은
고통이 많으니까요.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그곳, 그 천계를 그리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대들은 천계에서 온 천녀들입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지요. 어떤 이유로 이 지구에 하강하여 왔는지는 모르나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상승하여 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욕계 3차원 지구에 대한 집착을 버려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업이 다하는 날, 우리는 다시 천계로 올라가겠지요. 현실에서의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환영 속에 보여준 천상의 그곳을 떠올리며 위로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사는 게 훨씬 덜 힘이 들 겁니다. 사실 이 지구에서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다면 수행도 안 하겠죠. 그리고 계속 오용락에만 빠져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천계에서 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 지구에 지구 사람으로 이제 굳혀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동화가 나무꾼과 선녀이기도 합니다. 어쩌다 호기심에 인간계에 구경 온 선녀는 욕계의 중생인 나무꾼의 덫에 걸려 인간의 삶을 살았지만 다시 천상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선녀의 두 아이는 반신반연을 상징하지요. 선녀는 두 아이를 인간계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꾼과 종자가 다른 아이들이니까요. 아이를 셋을 낳았다면 올라가지 못했을 테지요. 그 의미는 그때는 이미 완전히 욕계 중생의 삶에 물이 들어버렸다는 것일 테지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도 까맣게 잃어버리고 담진치에 찌든 욕계 중생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삼수의 의미가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걸어갈 때 혼자 하늘을 쳐다보면 아무도 주변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무슨 일 있나 하고 다 쳐다보게 됩니다. 그게 삼수의 작용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 셋을 낳다면 완전히 지구인으로 이제 토착민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나무꾼과 선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나무꾼과 선녀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해석도 있습니다. 선녀가 뭐 마구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의 이야기는 그때 이렇게 제가 말을 했었습니다. 그녀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티베트 밀교의 주문인 금강칠구를 읽는 순간 금강칠구 다라니가 제 온몸을 덮어 씌웠습니다. 제 몸이 금강칠구와 합일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몇 번 하지도 않아도 이런 거 확확 느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여자예요. 다른 다란이를 할 때도 기운을 느끼긴 하지만 금강칠구는 남달랐다고 합니다. 어쩌면 금강칠구의 기운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것은 보살님이 전생에 티벳의 밀교 수행자였으며 그때 금강칠구 수행을 많이 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더 큰 기운을 느꼈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만난 이런 분들, 수행자나 이런 분들은 전생에 티베트 수행자였던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티베트가 영적인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곳에 태어나기를 무의식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게 아닌가. 수행자들이 다음 생에는 티베트에 태어나서 수행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가 그쪽을 거쳐서 이쪽으로 온 사람, 우리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기도만 하면 손이 뜨거워져서 양손을 마주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차츰
손에 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즉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신유 능력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가정을 둔 여인으로서 그런 삶은 절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너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부살님은 무당의 길을 갈 사람은 아니고 영성계 마스터의 길을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들이 더 이상 통제불능의 상태가 된다면 세계적인 명상센터에 가서 수행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명상 지도자의 길을 가면 어떻겠는지요? 아니면 그 기운을 명상 음악을 작곡하는 쪽으로 돌려보던지요.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두 사람은 보살행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만 하지 마시고 경전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경전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수지하세요. 그래야 삿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가 안 되고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능력을 함부로 남용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특히 금강경과 능엄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등등 많은 이야기를 그녀들과 나누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의 신들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죠. 제가 워낙 썰 푸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니까요. 늘 우리는 상승하여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서 제게 이제 제가 작별 인사를 하니까 보살님과는 또 인연이 있을 듯한데요. 예,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녀들은 지금까지도 저와 간혹 가끔 가다가 전화를 해서 왕수다, 왕수다를 이제 늘어 놓습니다. 대화가 잘 되니까요. 재밌잖아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뭐 서로 핑퐁 주고받듯이 아주 재밌습니다. 남들에겐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이런 사람들과는 나눌 수가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 털어놓기가 좀 힘든 게 있어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좀 무당거 아니야? 뭐 좀 약간 좀 사이비 냄새 나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게 많죠.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하고는 많은 얘기를 아주 탁 터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통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들도 공부가 아주 많이 됐습니다. 경전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더 열심히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좀 더 등급이 올라갔죠. 이제 기도도 큰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여인은 그 두 명이었으니까요. 그 여인은 영안이 열려서 무엇을 보지는 않는데 기감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기운으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대강은 다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갔을 때 그 기운으로 그곳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한 여자는 영안으로 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가정주부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세계에 빠질까 봐 굉장히 염려를 합니다. 잘못하면 무당의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는 것이죠. 아무튼 저하고 어느 생에선가 깊은 인연이 있어서 이 생에 또 이렇게 만나서 서로 법담을 나누고 있는가 봅니다. 감사합니다.